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내일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 삶 가운데는 희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희망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희망은요, 참된 오직 예수님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자유와 기쁨과 그리고 또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고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모든 것을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고 변화가 되어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삶을 살기에 노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썩어져가는 구습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옛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저와 함께 옛사람의 그러한 모습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옛사람으로 벗어버려야 할 것들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허망한 마음. 앞에 한 명 보여주세요. 허망한 마음을 가서 목표가 있는데 목표가 없는 그런 허망한 마음. 두 번째는 뭐냐면 총명이 어두워진 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는 것에 대해서 총명이 어두워진 것, 그리고 또한 무지함이란 거죠.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지함이 있었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은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단단하게 굳어져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리고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굳어진 마음.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무감각, 영적에 대한 무감각, 많이 감각이 없어지는, 제가 죄인 줄을 모르는 그러한 옛사람의 모습. 그리고 방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욕심,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더 좋아하는 욕심. 이러한 옛사람에 있는 우리의 가꾸시고 있는 모습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저번 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면 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새 것이 돼야 되잖아요. 저번 주에 우리가 보았던 영상 속에서 설계가 나옵니다. 독수리가 나오잖아요. 독수리가 조금 더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구부러진 부리를 돌에다가 부수고, 그래서 새 부리가 나왔을 때 또한 내 갖고 있는 털을 다 뽑고, 또한 발톱도 다 뽑고, 그래서 생명을 영장하는 그러한 우리 설계의 영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제는 옛것, 그 옛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정말 아픔도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벗어버리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어요. 이삭을 낳았을 때는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웃음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면서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을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바치라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큰 기쁨이 주는 아들을, 상상할 수 없는 그 나이에, 100세 되는 나이에 아이를 얻었는데 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까? 진짜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도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야, 네가 갖고 있는 거 나에게 다 줘.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부자의 청년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너가 가지고 있는 것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청년이 근신하고 돌아가요. 여러분들, 이
인물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까?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근심하면서 돌아갔던 모습, 이 여러분들이 더 내비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낌없이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더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는요, 여러분들 아낌없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소극적인 그러한 나의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요, 이제는 적극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통하여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전진하며 나가겠노라 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으로 입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앞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되어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창조된 우리들이라는 것을,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에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 그것을 담도록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의와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속한 백성이기에, 주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백성이기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녀이기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거룩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이라 그랬어요. 세례를 받은 자는 무엇을 입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여러분들, 주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간 자들과, 그리고 주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속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례라는 것은요, 침례예요. 침례는 곧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물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가 없어요. 공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가 나올 때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산 몸으로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는 죽었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산 우리들의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값없는 그 은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은혜, 물과 피를 흘려주신 아버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들은 이제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녀들이 된 그러한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무너져요. 쓰러져요. 그래서 제가 멕시코에서 2년 동안 이렇게 있다가 왔다가 했잖아요.
근데 2년 동안 멕시코를 살면서 멕시코 언어를 스페인어 언어인데요. 스페인어 언어를 했는데 제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2년 동안 있었을 때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무 말이 없는 거 보니까 못했을 거라 생각하죠. 근데요, 저는 그래도 대화는 했어요. 2년 동안 있으면서요. 현지인들과 대화하고, 그리고 그 현지인 말로요, 이제 사형리 갖고 전도도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 정도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이 언어를 안 쓰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오로지 그냥 인사밖에 모른다. 올라. 부에노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막 그 인사밖에 몰라요. 우노 도스 트레스 이거 숫자 세우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다른 거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면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없어져요. 노력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옛사람의 성품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요. 옛 성품이 계속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옛 성품이 무너집니다.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노력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러한 노력들, 그러한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우리가 작업해야 되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우리가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을 수 있는가? 그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심령이 새롭게 한다고 말씀되어 있잖아요. 23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그랬어요. 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새롭게 된다는 것에서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함. 그 새롭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23절 말씀에 가면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새롭게 되는 그 마음, 그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요? 변화시키는 마음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런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반절 말씀인데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여기에서 말씀이 해주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생각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으로 통해서 그 사람이 모습도 알고 있다는 거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속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생각이 되고 생각을 통해서 몸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고 생각으로 통해서 몸으로 움직이는 것이 돼요. 돈으로 가득 차 있으면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해서 요즘 막 돈 때문에 막 범죄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한 것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나 중요합니다. 어떤 시인과 청장에서 보면은
그 찬양이 있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게 가시나무라는 찬양인데요. 또 조성모라는 가수가 또 이것을 노래를 부르면서 히트를 했거든요. 근데 이 가만히 가사를 들여다보면 내 속에 내가 가득하 있으면 그 나무가 가시나무가 되어가지고 그 속에 새들도 찾아오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찾아도 오지도 못하고 가시에 찔려서 떠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가득 차 있고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무성한 가지들이 되고 가시나무가 되어서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는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마음을 두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여러분들 가지는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다 오므로 통해서 나를 봄으로 통하여 그들이 나의 행동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서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봄으로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도록 하라 그러거든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뭘까요?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서 착한 행실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선한 일을 하는 건가요? 다른 사람,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픈 자들에게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들, 그런 선한 일이잖아요. 그런 선한 일들을 우리가 꾸준하게 많이 채우면 좋아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좋습니다. 근데 그거로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없냐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서 선한 일이란, 착한 행실이란 무엇이냐면 복음을 나누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나눠야 돼요. 복음을 통하여 그 복음을 나누고 그 착한 행실이 뭐냐면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합당한 일, 착한 행실이란 것이에요. 그렇게 새롭게 된 영혼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계시는데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우리가 다른 것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사람이라면, 백성이라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말씀 가운데서 일어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간의 방법과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 그 외부의 그 어떠한 것들로 통해서도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마음이 새롭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되려면요,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 되지만 성령님이 뜨거운 갑절하신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입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시간 성령님의 갑절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주여, 이 시간 성령의 갑절하신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풍성함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며 나가는 사람이 돼야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배워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20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씀은 그리스도의 인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의 인품입니다. 그리고 성품입니다. 그것을 배워야 돼요. 말씀 안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배워야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냐?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구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알려면 무엇이냐?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뭐냐? 성령의 갑절하신 은혜가 있으면 말씀에 거하는 자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안에 우리가 있어야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지음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말씀 안에서 배워나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두 번째로 또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선한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될 수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1절 중반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아멘. 진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멘. 곧 예수님은 진리시에요. 말씀이 또한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뭘 했다고요? 듣고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들었다고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우리는 알고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들었으면 움직여야죠. 들었으면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은 그 움직임을 무엇으로 움직이게 되냐? 우리 후반절 말씀이에요. 이 후반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21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가르침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죠. 그게 새 사람의 입은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움직이고 성령님의 은혜로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나타내야 되잖아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라 그러잖아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실천하고 나아가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우리들이 그것을 순종의 길에서 나갔을 때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순종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안에 가르침을 받고 전부 말씀이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무엇으로 통해서 나타날까요? 우리는 다섯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이요, 무엇이 나타나냐며 하나님과 무신론자의 사상이 구분된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게 무신론자의 사상은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으로 구분되냐면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과 우연이라는 것이 구분이 져요. 세상에는 와, 우연이구나 이라고 하지만 모든 삶 가운데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계획하심에 우리가 계속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것으로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진리와 무지가 구분된다는 거예요. 무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무능력자래요. 근데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또 무엇이 구분되냐? 생명과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뭐가 될까요?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에 떠나면 뭐가 될까요? 죽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함께 가면 여러분들 생명의 법이 우리 모든 사람들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이 구분되냐? 축복과 저주가 구분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삶 속이 혼돈된 세상이에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보면요, 우리를 많이 혼돈케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 동행하는 자, 그리고 새삼을 입은 자들은요,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내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알려준다는 거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저주인지를,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모습이며 그것이 새 사람 입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 또 우리가 새 사람 입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오직 너희는 그랬잖아요. 22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라고 말씀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속에 뭐냐면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어떻게 하라?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누구를 더 많이 바라보았어요? 누구를 더 의지하였습니까? 이제는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세요.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세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오셨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갑절하신 성령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질 은혜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이 시간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성령님의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밭이에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은요 무너져요. 교회 오면요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만지려고 하면은 안 돼요. 하나님이 만지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만지심이 있어야 치료가 되고 회복이 돼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오히려 상처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상처받아서 뭐랍니까? 아, 저 사람만 교회 안 나면 내가 교회 나간다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사람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신실한 사람이구나. 이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우리는 들여다보지 못하잖아요.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말 하긴 좀 뭐하지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집에도 가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던 그분이 드디어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되시면서 열심히 또 봉사하고 헌신을 합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분이 신천지였어요. 신천지.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막 편을 나누고 그리고 막 싸우게 하고 당을 만들어서 싸우고 그리고 나서 교육자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막 거짓된 정보를 퍼뜨려서 그 교육자들을 내보내고 자기가 알고는 좋은 교육자가 있다 그러면서 페이도 받지 않고 헌신하는 분이다 그러면서 끌어들이고 그리고 나서 또 담임 목사님을 헐뜯어서 담임 목사님을 내보내고 그리고 나서 진짜 좋은 목사님이 계신다 하면서 끌어들이면서 그 교회가 신천지로 만들어버려요. 무섭지 않나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정말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양의 탈을 쓴 일입니다. 오직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을 구분하고 알려면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께서 구분지게 하는 거예요. 구분되게 해서 무엇이 축복이고 저주인지, 뭐가 진리이고 저주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이 정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신천지인지 거짓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요 가면 갈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때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앞에 붙어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서요 치유해요. 근데 결론은 그 예수님이 나라 그래요. 예수님의 영을 받았다. 내가 그래서 치유하는 거다라 그래요. 무섭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역사가 나타나요. 마귀도 그랬거든요. 마귀도 역사합니다. 아픈 자들도 낫게 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었을 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구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구미 성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감명이 찾아올 것이에요. 실패는 물러가고 성공이 찾아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이 물러가고 소망이 넘쳐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쳐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이 사라지고 생명과 구원을 얻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염려, 걱정, 근심,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내게 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바라보면서 새 사람의 입은 사람들의 참단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옛것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요? 너희의 심령을,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마지막 우리 24절 말씀을 봅시다. 2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지음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가운데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말씀을 받고 듣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자녀로 사용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말미암아 어둠은 물러가고 감명이 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절망은 사라지고 절망은 물러가고 소망이 내게 넘쳐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염려, 걱정, 근심, 걱정은 불안은 사라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와 자유를 누리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 사람이 입은 사람들의 참된 자유의 모습이며 기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이제는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한없는 그 은혜, 값없이 주는 그 은혜를 한번 눈을 들어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께 새롭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만져주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거센 풍랑과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나를 붙잡고 동행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구미성육회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온전케 됩니다. 온전케 되고 새 사람이 됩니다. 주님의 안에서 새롭게 됨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오직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삶을 사는 그러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된 우리 구미 성령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을 해봅시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고 의와 진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